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계란 이렇게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계란을 주냐? 다른 거 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해서 그 계란이 부화하듯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달걀을 이렇게 먹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작년에도 했지만 2개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2봉지를 나눠 드릴 건데, 한 봉지는 누가 먹으면 돼요? 예, 여러분들 드시면 되고, 또 한 봉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나눠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나눕니다. 하시면서 지금 벚꽃이 또 아름답게 폈던데 사람 많습니다. 가셔가지고 식사 후에 운동하실 겸 나가셔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시고 돌아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역시 그 부활의 날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죽고 완전히 새로운 자로 거듭나서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신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죠. 매일매일이 부활의 기쁨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날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속으로 난 쉬운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딱 오늘 부활절에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연초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야기고 마가만 알고 있는 이야기든지 혹은 마가가 이 이야기는 꼭 넣어야 되겠어 하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가 딱 2절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글을 쓴 마가 본인이라고 우리 쉽게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홀딱 벗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게 막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게 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마가는 이 사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잡혀가실 때 마가는 벗은 몸에 홑이불을 두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유추해보면요, 집에서 자고 있었을 겁니다. 더운 지역이니까 보통은 이제 벗고 자는데 조금 여유가 있는 집들은 이렇게 홑이불, 얇은 이불을 덮고 잤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던 시간이 대략 자정쯤 되거든요. 새벽 12시에서 1시 요 정도 사이가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아마 그 마을에 시끄럽게 막 소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최후의 만찬자리가 바로 마가의 집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각자 보낸 무리들이 유다의 이끌림으로 겟세마네로 향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 마을이 얼마나 소란스러웠을 겁니까? 수근수근한 소리와 사람들의 걸음소리와 여러 시끄러운 소리들에 마가가 깬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그리고 급하게 옷을 챙겨 입지도 못하고 호디불만 두르고 그 군인들을 따라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 5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는 누구만 데리고 가셨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다 몰려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주님을 지켜야 되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또 그 자리에 몰려 있었다고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그곳에서 마가가 본 장면이 뭡니까? 제자 한 사람의 배신과 황급히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젊은 마가는 그 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잘 따르던 저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쫓았던 사람들이 일제히 도망가는 모습은요, 그 마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충격적인 모습에 지금 누가 동참하고 있어요? 마가 역시 동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마가복음은요, 베드로가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앞선 제자들의 다짐과 서원,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나는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가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는데 주님은 나한테 닭이 3번 울면 내가 도망갈 거라고 하셨어. 그래서 난 너무 가슴 아팠어. 나는 도망자였고 배신자였고 주님을 떠난 그 안타까운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고 마가가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만, 야고보만, 12제자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도 도망자였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도망가는 자가 실상은 내 모습입니다 라고 이 짧은 2절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일종의 회개의 작업을 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건요, 사실 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죽게 될 거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라고, 모진 수모를 당하실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죄의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역시 어떻게 하셨어요? 두려워하시고 비통해 하시면서 이 잔을 가능하시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도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두려움이 계셨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부활로 살아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죠. 여러분, 그 부활을 경험한 자로 주님 안에서 참 즐거움과 평안을 얻게 하시려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리고 부활하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이 끝이 아니야. 부활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과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는 게 우리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주님 안에 새롭게 살아나는 걸 우리는 구원받았다, 믿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린 질문 있잖아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직도 헷갈려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맞아요. 왜요? 여러분 잘나서 그래요? 저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여러분이 뭐 잘해서 그래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이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은 모두 죽고 주님 안에 새롭게 살아나는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망자들이 제자들이었죠. 마가였죠. 그런데 다행히도요, 마가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가뿐 아니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찾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 그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죠. 그곳에 마가도 있었던 거죠. 120명의 인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을 경험합니다. 마가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그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완전히 새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면 좋잖아요. 새롭게 살아갔는데 이전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겨내고 나는 이제 새롭게 됐어. 성령 충만을 받았어. 교회가 내 설교에 막 5,000명씩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좋잖아요. 계속 이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마가는 어때요?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마가는 또 실패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기억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에 누가 수행원으로 따라가냐면 바로 이 마가가 따라가요.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챙겨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알 수 없지만 선교 초반에 마가는 이 선교를 포기해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그 함께 따라갔던 마가의 마음이 알 수 없죠. 배멀미 때문인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지 생각보다 너무 힘들 것 같았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일찍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에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실망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실망시켜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은데요. 여러분, 실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틀어지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오해를 낳게 되죠. 하나님의 사역들이 그 틀어진 관계 속에 이루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 이 마가의 중도하차는요, 그 1차 선교를 걸어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과 방해 요소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 사람 모두에게 상처였을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가는 어떨까요? 쟤는 아직 사역을 할 만한 그릇이 아니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바나바의 입장에서는요, 바울을 원망했지 않겠습니까? 저 인정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내친다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또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보다 인정이 앞서가지고 지금 우리가 선교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저 마가 하나 때문에 이걸 멈칫멈칫거린다고? 저 틀렸어.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의 은혜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요, 배신과 다툼과 두려움과 섭섭함과 결별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가 사도든, 그가 선교사든, 그가 목사든, 그가 장로든, 그가 성도든 상관없이요, 서로 배신하고 다투고 섭섭함 속에서 영원히 안 볼 것처럼 결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만약에 그들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라면 그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기어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로 결정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놀랍도록 바꿔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증명돼요? 바울이 쓴 서신에 마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 바울이 그 마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해요. 마가 때문에요. 두 사람의 선교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요, 원래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리더였습니까? 바나바가 리더예요. 처음 예수를 믿었던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준 것도 바나바입니다. 공동 목회로 초대한 것도 바나바입니다. 1차 선교에서 같이 가자라고 요청했던 것도 바나바입니다. 근데 우리 사도행전 보면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까? 바울의 이야기죠. 왜 그래요? 그들이 결별할 때요, 바울을 따라간 게 누구냐면 누가이기 때문이에요. 누가가 바울과 함께 때문에 바울의 여정을 따라 쓴 게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그들의 연합이 깨집니다. 그들의 길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에게 너무 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너무 은인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요. 그럼에도 갈라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이 남아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그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우리 오늘의 본문이었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마가를 내쳤던 바울이 어떻게 이토록 마가를 신뢰하고 자신의 위로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마가도 변했을 겁니다. 바울도 변했을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마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뭐하는 사람이요? 역사하는 자. 내가 그로 인해 위로를 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삶이 뒤바뀌는 것들을 바울과 마가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내 삶에 고스란히 역사하고 반영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한순간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인 겁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아가 죽음으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유일한 힘이 된다고 고백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삶, 그게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요 단번에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종교개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구원을 날마다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날마다 나를 죽여가며 말씀이 나를 살리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가와 바울이 이렇게 제외하는 데까지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아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봤죠? 이게 여러분 46년에서 48년 정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이거든요. 1차 투옥 기간에 썼습니다. 이게
60년에서 62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몇 년 정도 지나는 거예요? 한 12, 3년? 길면 한 15년 정도 지난 시간에 바울이 드디어 마가를 인정하는 글들이 그의 서신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날마다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도록 자신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비로소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자가 비로소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기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게 이제 마가가 마지막으로 썼던 서신이죠. 그가 죽기 직전에 썼던 서신. 이게 이제 66년에서 67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마지막 자신이 죽기 직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하였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곧 죽음을 앞둔 바울이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와 이별했던, 내가 그렇게 모자라게 여겼던 그 마가. 그 마가가 이제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참 동역자야 라고 바울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활했다라고 표현해요?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맞아요. 죽어야지 다시 살아날 수 있죠. 다시 살아난 걸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죽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부활의 신앙이 날마다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자존심이 펄펄 살아있는데, 내 이해관계가 펄펄 살아있는데, 이기심이 펄펄 살아있는데, 내 욕망이 펄펄 살아있는데, 내 판단과 가치가 펄펄 살아있는데 내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나를 날마다 말씀 앞에 죽여가는 작업이 실제로 나를 살려가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찬양은 이런 것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저에게 이제 부목사님 나가시면서 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보하지 않잖아요. 어르신들은 왜 요즘 찬양하냐 그러고, 젊은 친구들은 왜 어른 찬양만 하냐 그러고.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가 다 한 곡씩 넣거든요. 찬송가 한 곡 넣고, 어린이 찬양 한 곡 넣고, 우리 좀 30, 40대 좋아하는 찬양 한 곡 넣고, 이렇게 잘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떡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이렇게 살아가진 않습니까? 내 판단에, 내 기준에,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으면 교회 문제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런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양보할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섬김도, 용서도, 헌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음 세대 사랑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금 노력해 볼 수 있잖아요. 신앙이 어린 자들을 위해서,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양보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여전히 고집 피우는 사람들은요, 내 신앙이 아직 어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며 내가 살아야겠어요, 내 자아가 살아야 되겠어요, 내 욕심이 살아야 되겠어요, 내 뜻이 살아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님 쓰실 수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야곱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사람을 동원하고 야곱 앞으로 옵니다. 살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씩 보내죠. 종들을 보내고 재산을 보내고 형제들을 보내고 홀로 이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죠. 여러분, 근데 야곱이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져요. 악착같이 막 덤벼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좀 오해하시는데요. 막 야곱이 붙잡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복 달라고 언제 얘기한 줄 아세요? 환도뼈를 친 다음에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자기 욕심에, 자기 생각에, 자기 생명이 중요해서 내가 살아야겠어라고 주장했던 그에게 나타나셔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야곱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이 환도뼈라고 되어 있지만 본문에서는요, 원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생식기를 치신다 그래요. 생식기를 친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네가 죽었다. 네가 죽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데 너는 여전히 살아서 내 뜻을 어기는구나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니까요,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아니고서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주님의 복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서 뭘 하려는 건 실패로 끝날 뿐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움직이시도록 하는 삶이 참된 복된 길이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괜히 듣기만 해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살아간다는 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단순한 일입니까? 안 단순합니까? 주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도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거기에 다른 고민들, 다른 생각들, 상황과 여건들, 내 상태들, 내 마음들, 우리 자식들, 이런 것들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게 복잡해지죠.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한 거예요. 말씀이 정말로 나를 살려라고 믿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정말로 나를 살린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말씀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부활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하고, 날마다 나를 죽여가며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너희도 영원히 살아갈 거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만 우리가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부활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를 죽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나를 살리는구나 라는 그 고백에 나를 내어 맡기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참 부활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려고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환도뼈를 치신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냐면요, 오늘의 아픔이, 오늘의 슬픔이, 오늘의 이 괴로움들이 내 인생을 내가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때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상황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길 원하신 그 살림은요, 이 땅에서의 단순한 삶이 아니에요. 겨우 100년 사는 그 짧은 삶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영원을 누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그 평안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날 죽여보시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살아나시기를 기대하며, 참 주님으로 살아날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명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습니다.